안에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것이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며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며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열주가 높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474장 영약근 나나지 연방 뭔게 그다음에 474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신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저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3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8장.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45번 찬송가 뒤쪽에 있습니다. 45번을 교동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착석하셔서 471장 같이 찬양했습니다. 471장.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죄이고 고침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건질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삼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 큰 십자가뿐이다. 아멘. 구마모토 목장에 박영수 목장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오며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백성이라 부를 가치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써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회개를 들어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거울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사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을 저희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덴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에덴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에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는 에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날로 부흥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교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와 전도에 힘쓰므로 불신자들의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큰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약한 믿음 때문이며 용기 없는 신앙 때문이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끄시어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저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더욱 주님께 헌신할 때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저희들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심령의 뜨거움을 경험케 하시옵시고 성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이 시간 기억해 하여 주시옵시고 병으로 경제적 문제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고생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해결자는 오직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서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목장의 찬양을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마지막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여호수아서 23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아멘. 이치가 목장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고자이마스. 지금 목자님은 어젯밤에 오사카에 가서 오고 있는 중이어서 찬양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간정해 주시기로 하신 이마무라 집사님도 애들이 아파서 오늘 나스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정은 없고 찬양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모레부터 26일까지 우리 교단 세계 선교 60주년 기념식이 있어서 집사람하고 같이 참가하게 됩니다. 저희 교단이 조그마한 교단입니다만은 주보에 써 있는 대로 일제 신사참배 때에 신사참배 반대해서 옥중에 가신 성도들이 나와서 그때
해방이 됐습니다만은 신사참배한 목사님들이 회개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다 지나간 일이고 개인적으로 다 해결해야 될 문제라 했을 때 목사들은 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자기가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운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의 대부분 큰 교회에 있던 목사님들이 그걸 싫어했습니다. 다 신사참배 했으니까. 그래서 옥중에서 나온 성도들을 쫓아냈습니다. 옛날에는 장로교가 평양신학교 출신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쫓아내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목사들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근데 그걸 싫어하니까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처음으로 평양신학교 이후에 새로 생겼는데 평양신학교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첫 번째 교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선교에 관심을 가져서 저희가 대만에 선교사를 초기에 보냈습니다. 총회가 되기 전부터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서 지금은 약 400명이 전 세계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2만 7천 명이 전 세계에 나가 있습니다. 미국이 한 5만 명 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국가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전 세계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단 60주년 기념으로 400명을 다 초대를 해서 한국에서 참여하는데 문제는 지금 메르스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또 이번에 중동에서도 오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게 많이 있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한 거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런지 한다고 그러니까 잘 기대해 주셔서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박영수 목사님이 사회 봐주시고 우리 윤성 교사님이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목사가 없을 때 잘 하셔야죠. 근데 목사가 없을 때 갔다 오면은 지난주 어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없어도요 더 많이 나오고요 더 은혜스러웠어요. 그러면은 섭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좀 힘이 없었다 그래 줘야지 더 좋았는데요 그러면은 교회 못 오게 될지도 모르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목자 목료회가 있겠습니다. 또 저가 없지만은 우리 구마모토 목자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삶 과정 오늘 4번째 시간이죠. 5번째인가? 4번째인가? 4번째. 4번째 시간인데 이번에 17개 과정 학생들이 참 성실해요. 숙제도 딱딱 하고 옛날 보면 꼭 밀리고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그런 사람이 없어요. 딱딱 이렇게 하고 아주 굉장히 성실하신 분들이 많아서 기대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많아서 많은 목장에서 이렇게 돌봐주고 계신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사고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가이드 포기하신 분들 다시 분발해서 재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방문해 주신 분인데 일부 예배도 나오셨는데 스즈키 미에코 사마 우리 옛날에 독립기독교학교 그 교장 선생님 사모님 간증자마시 박수로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니가다에서 주니스텝 공부 참석차 이렇게 와 계십니다. 우리 에노기가 학교 다닐 때 잘 돌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이공성 목사님 따님 갑자기 이름 소영이 자주 와야지. 그러니까 나고야에서 출장 왔어요? 놀러 왔다면서 놀러 이소영이야 나고야에서 근무하다가 오랜만에 놀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새로 오신 분 안 계시죠? 박명희사님 아직 안 오셨나요? 다음 주에 오십니다. 거기 오래 안 있는 게 좋은데 한국에. 한국에 갔다 오셔서 열이 나고 이러신 분들은 병원에 가지 마시고 일단 전화를 하세요. 전화. 연락하면 다니면 다 옮기니까. 막 그 병원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이 문제가 생긴 거니까 병원 가지 마시고 일단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저한테 전화하세요. 전화번호 모르면은. 제가 한정인 사님하고 모시러 갈게요. 그래야 되니까. 한국은 지금 굉장히 이 문제를 심각하니까
빨리 좀 수습이 되도록 경제적인 타격도 크고 민심도 막 어지럽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표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떠날 때를 주의 손길이 함께 있으면 나는 성공자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사랑하여 모여 울지라도 주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다. 그는 넘어지나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시편 37편 23편에서 24절 말씀. 와요구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주보 표지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잘 모아두세요. 이 컬럼 같은 것도 다 모아두고 이렇게 하면 또 하나의 기념 그게 되니까 어떤 분이 이거 이쁘게 잘 적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 밑에도 있습니다만은 박미경 이사님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게 잘 해서 보면 나중에 이 성경 구절만 읽어도 은혜가 돼요. 1년을 다 모아두면. 은혜 받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도 은혜 받더라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어디 가도 시험에 들고. 그래서 어디 가도 뭐라든지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3장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는데 2장 남았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 하셨습니다. 정복한 모든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요단강 동편에 있던 두 지파 반 또 다 이제 돌아갔고 여러 가지 문제도 다 해결이 잘 됐습니다. 끝나면 되는데 이제 2장이 남아 있는데 2장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고별 설교가 여기 있습니다. 고별 설교하면 유명한 게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장로를 불러서 사도 바울이 한 밀레도 고별 설교라는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그것처럼 이 구약에서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 그다음에 신명기 31, 32, 33장에 있는 모세의 고별 설교들이 다 유명한 고별 설교입니다만은 23장도 고별 설교고 24장도 고별 설교인데 좀 다릅니다. 23장은 지도자들만 모아가지고 실로에서 한 고별 말씀이고 24장은 전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세겜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장을 중심으로 지도자들에게 준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다 잘못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지도자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욕만 하시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올라가 보면 그렇게 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얽히고 설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지 너무 그렇게 비판하는데 열 올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의 사장님들, 직장의 상사들을 위하여서,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되면 다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서 중요한 말씀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적을 다 멸하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이 늙은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마 전쟁을 상당히 지금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한 20-30년을 지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만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 왔을 때 그 사람이 무슨 할 일이 있겠는가? 저는 어릴 때 나이 든 사람들은 보면 참 안 됐었어요. 무슨 재미로 사나 초등학교 때 우리는 이렇게 즐겁게 뛰놀고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춘기 때는 또 사춘기 때가 제일 재밌었어. 애들은 보면 저것들을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러고 나이 드신 분들 봐도 별로 재미없을 것 같고 그랬었습니다. 대학교 들어왔더니 대학교 생활이 최고 같아 내 인생에. 결혼할 때 되니까 결혼할 때가 최고 같아. 지금 이 나이 되니까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또. 초등학교로 돌아가려 그러면 돌아가기 싫어요. 시험도 쳐야 되고 또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느끼는 것인데, 각 세대, 각 시대마다, 내 나이마다 다 그 기쁨이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그 사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어느 때가 특별히 좋고 나쁘고가 없고요.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젊었을 때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러는데, 젊은 시절이 미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도 그 나이에 행복을 느끼게 하는 거죠. 사랑받고. 걔가 커서 위대한 인물 되기 이전에 그 자체를 중요시 봐줘야 돼. 그게 인생이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는 날까지는 만족하고 충족하게 살도록 애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기 직전에는 무슨 할 일이 있겠는가.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때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가 더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게 남아있는 나이 들어서. 나이가 들면은 손과 팔에 힘은 많이 빠지고 합니다만은 말은 할 수 있어요. 어떤 의사분 말에는 이게 입이 제일 오래 간다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말을 할 수 있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입이 제일 먼저 힘이 없으면은 손과 발은 계속 힘이 남아있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다른 건 다 이 기능을 발휘 못해도 이 입은 마지막까지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입을 잘 사용해요. 입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힘이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에 그가 한 것이 뭐냐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해야 될 것은 다음 세대에 자기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행복하고 끝이 아니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더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고 자기 자식이 더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자기는 잘 됐는데 자식이 잘못되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 됐다고 할 수 없죠. 그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이나 이 동양의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는 게 자식을 위해서 다 희생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근데 나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자식은 신앙생활도 안 하고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내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그 신앙을 확실히 심어주고 전수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이 들면 중요한 일이 많아요. 중요한 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다음 세대에 이렇게 전해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노인들이 젊은이에 비해서 체력도 딸리고 그렇죠? 기억력도 많이 감퇴하고 그렇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인생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간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20년 사는 사람은요, 역시 20년 동안 경험한 것밖에 몰라요. 책으로 아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많이 살면 많이 살수록 그 은혜 체험이 많고 깊이가 달라요. 이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큰 보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삭히고 그냥 죽으면은 너무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세상에서 제일 못다이 나이 한 거, 제일 참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해고라고 해요. 해고. 사람이 머리를요 10분질도 못 쓰고 죽는데요. 10분질도. 그렇게 많이 써도요 거의 못 쓰고 사장시킨 채로 다 죽는데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못 쓰고 그리고 그냥 무덤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아까운 것들이 무덤에 다 있대요. 못다이 나이 한 것들이 무덤에 다 있대요.
근데 하나님을 체험한 그 놀라운 은혜의 간증들을 그냥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죽으면은 그것처럼 못다이나 양겨지 세상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그가 죽기 전에 지금까지 그가 체험한 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것만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 길이다. 아브라함도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중요한 걸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이야기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창세기 23장, 24장 두 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중요한 거 두 가지를 하는데 그것은 다음 세대 신앙을 개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23장은 자기 아내의 무덤을 돈 주고 사는 것입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 원래 그 당시의 풍습은 원래 고향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쿠웨이트 지역에 그러니까 원래 떠나온 우르 지역에 가야 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후손들이 그걸로 돌아갈 확률이 있어요. 무덤 따라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동네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무덤을 그냥 쓰세요. 공짜로 줬는데도 그렇게 안 하고 많은 돈을 주고 억지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셨는데 자기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돈을 주고 언젠가는 이 땅이 다 우리 땅이 될 것이다 믿고 돈을 주고서 삽니다. 여러분 공짜는요. 공짜가 좋은 게 아닙니다. 공짜는. 돈을 주고 사야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서 아내를 거기다 묻는데 그것은 앞으로 너희들은 절대로 고향에 돌아가지 말고 이곳이 우리의 고향이니까 어머니가 묻힌 곳에 자기도 아내가 묻힌 곳에 묻히고 거기에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나중에 요셉도 묻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우리가 살 땅이다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많은 돈을 들여서 거저 준다는 것을 거저 안 받고요. 비싼 돈을 주고 산 것입니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 신앙의 유산을 남기려면은 쉽고 돈 안 드는 방법이 아니고 돈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살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4장에 보면은 아들 이삭의 결혼 상대를 고르는데 그 가나안 땅에 돈 많은 집안도 많고 이쁜 여자들도 많았는데 그곳에서 찾지 않습니다. 엄청 멀리 떨어진 자기의 원래 고향에 가서 그래도 세상에 때가 덜 묻은 우상에 덜 젖어 있는 리브가를 찾아가지고 데려옵니다. 그렇죠? 자기 아브라함 며느리를 삼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그래서 믿음이 개성되어 나갈 수 있도록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신앙의 영향이 오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길을 종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 돈 많고 잘 나가는 집안들 중에서 고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멀리 가서 리브가를 구하는데 그것은 자기의 신앙이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를 하고 죽습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걸 했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걸 한 것입니다. 모세도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또 32장 3장까지 쭉 보시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120살이 돼가지고요. 나는 이제 곧 죽는데 하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한 말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배운 걸 그대로 쓴 것 같아요. 지금 신명기 31장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모세가 수십 년 전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어왔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심어주고 모세가 죽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4절 보시면은 14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남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들어서 이제 노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말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안 듣습니다. 절대로 안 듣습니다. 사이만 나빠지지. 아니면은 자꾸 자랑합니다. 딸 자랑, 아들 자랑, 손자 자랑. 근데 그러면 그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뭘 말해야 되냐면요.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내 인생에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어떻게 내 생에 이루어진 것을 말하면요.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말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은. 다른 거 말하면 안 되고. 다른 거는 내버려둬도 돼요. 네? 가장 중요한 거.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때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너희들도 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걸 자꾸 남겨요. 이런 거요. 오늘 14절에 있는 대로 여호수아가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다. 이거를 남겨야 돼. 나이가 들면.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근데 젊었을 때 제대로 안 믿으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자식들이 다 모아서 자기가 개떡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죽으면 너무 자녀들 보기에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신앙을 좀 남기고 싶은데 뭐 체험한 게 있어야 뭘 남기죠. 두 가지를 남겨주셔서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했다는 거,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았더니 이렇게 벌을 받았다. 두 가지 간증은 가능해요. 말씀대로 안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참 힘든 일이 많았다. 물론 그거라도 남겨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너희들도 남은 인생에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꼭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거를 남겨야죠. 마지막에. 남겨야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고요. 모험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좀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삶을 안 살면요. 나중에 간증할 것도 없어요. 뻔한 삶을 살았는데. 그죠? 어려움을 극복해야 그게 간증이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매일 하루 3끼씩 먹었다? 그럼 그 간증이 안 돼요. 그거 누구나 먹는 거고. 그죠? 그러면 아무런 간증이 안 돼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믿음의 결단을 딱 내려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그렇죠?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자식들에게 남겨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남겨야 돼요. 간증이 가장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체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3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자니라. 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 16절 중에서 12번이나 나오는데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냐면 이제 자기는 떠나고 세대가 바뀌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이제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에서 행하신 것을 다 보았거니와 너희가 실제로 너희가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다 싸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전쟁이나 이런 싸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 싸움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다. 그 배후의 하나님이 싸우신 하나님의 전쟁이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대군이 쳐들어온다. 여호사밧이 너무 겁이 났어요. 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다 하면 하나님 우리는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 대군이 오면은 우리는 뭐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싸우는 것 같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싸우는 전쟁이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 그 여호사밧이요 성가대를 만들어 가지고 나갑니다. 찬양. 전쟁 때 무슨 성가대가 나갑니까? 이 말씀을 듣고서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성경의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나 그 시대마다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이 전쟁을 싸우게는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싸움을 직접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완성을 향하여서 쭉 나가는데 타락한 인류를 구원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이 완전한 나라가 있으면 죄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될 것이다. 이게 역사가 흘러가는 중에 사탄이 이걸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평안합니까? 찬송가 부르면 아까도 뭐 기쁨, 뭐 찬양합니다 이런 가사로 부릅니다만 기뻐하지 않아요 얼굴이. 이 앞에서 여러분 목장 나와서 찬양할 때 가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슬퍼하는 곡을 웃으면서 불러도 안 되고요. 그죠? 기뻐하는 노래를 울면서 불러도 안 되지. 찬양은 곡보다 가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마음이 평안할 때보다 갈등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방해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싫어하는 놈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못 오게 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온갖 일이 다 일어나죠. 눈에 보이는. 그러나 그 뒤에 진짜 역사는 하나님은 노아 또 아브라함 다윗 이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인데 그거를 차질이 생기도록 못 오게 막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 싸움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이런 가나안 정복 전쟁 같지만 이것이 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올 때까지 모든 시대마다 사람을 세워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제 이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이 싸움을 수행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자니라. 사무엘상 11장 47절에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도 보면요.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이 뭐라고 골리앗을 향해서 말을 하냐 하면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항상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전쟁을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단순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큰 전쟁이고 만약 그것에서 다윗이 죽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그냥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사탄이 그걸 모릅니까? 골리앗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시는데 그것이 거인과 꼬마의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고 그 싸움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래서 다윗같이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해주신다. 왜?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모세 때도 비슷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도 이 비슷한 말을 하는데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모세에게서 나의 하나님인데 모세가 죽기 직전에 여호수아 백성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은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1장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모세가 한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 그런데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 하나님인데 이제 바톤 타치가 되니까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다 그들을 물리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처럼 모세와 비슷하게 오늘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도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가 그 말을 했을 때 120살 때 나는 여기서 죽고 너희들끼리 갈 것이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이 모세가 에집트에서 자기들 불러가지고 이곳까지 왔는데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모세가 있어도 참 힘들었는데 모세가 죽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못했습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하고 모세가 한 말대로 나의 하나님이 이제 너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할 것이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더니 모세의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지금 또 죽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하나님이 돼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할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는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시대마다 여러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모세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또 이렇게 시대마다 저분이 죽으면 안 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또 사람을 준비하셔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해서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떠날 때가 가까웠을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모세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이제 자기는 죽지만은 남은 백성들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언제까지 여호수아의 하나님 하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지 말고 그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너희 바로. 저희가 시부야에서 이리로 오기 전에요. 참 제가 그때 우리 갑자기 비워달라 그랬을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났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도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한 목사님들의 간증을 많이 들었거든요. 책도 보고. 그랬더니 다 보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적적으로 누가 막 1억 원을 헌금해 준 적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길이 열려가지고 건물을 구입하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많이 들었거든. 근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늘 나를 좀 까다롭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러한 기적을 안 베풀어 줄 거다. 이런 생각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분들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지만은 인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지. 나한테는 그렇게 인도 안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막 오는. 그게 믿음인지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믿음 때문에 그런 느낌이 왔는지 하여튼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은 우리한테는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그때 사실 많았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남의 간증을 들으면 저분들은 다 이렇게 간증하고 막 그런데 나는 더 어려워지고 저분들은 하나님하고 내 하나님은 다른가? 분명히 똑같은데 내가 못돼서 그런가? 뭔가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금식이 부족해서 그런가? 일이 안 되면 그죠? 온갖 생각이 다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10년이 지나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을 간증한 그 하나님이 우리도 도와주셨어요. 그죠? 우리도 똑같이 도와주셨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주 전에 류가오카 그레이스 차펠 그 10주년 기념식에도 갔다 왔는데 그때 그분이 쫓겨나게 됐을 때 제가 우리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 초소가 없어서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초소를 더 나은 길로 허락해 줄 것입니다. 했더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5평짜리 빵집이 2만 원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거기서 2년 있다가 또 교인이 늘어가지고 200평 고급 패밀리 레스토랑이 망해가지고 또
거기는 망한 집만 찾아가요, 거기. 차도 한 20대 될 수 있고요. 너무나 이쁘게 잘 되어 있어요, 안에. 근데 망해버렸어요. 그 새로운 주택지 한가운데 있는데 망해버렸어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아요. 그 2층짜리 집들 따닥따닥 있는 게. 마을 전체가 그런 데인데. 망해버렸어요. 그걸 싸게 사서 2천만 원에. 그 교인들이 빌려줘가지고 교회채로 은행비도 없이 사가지고 10주년이 된 거예요. 그거 구입하고 울면서 전화 왔어요. 참 감사하죠, 그죠? 옛날 같으면 내가, 야, 온갖, 나도 같이 고민하고 막 그럴 텐데, 우리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요.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게 당연히 욕심을 내서 그렇게 하려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일본인 선교하러 위해서 와서 한국 선교사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쫓겨났다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장소 주시려고 그러실 것입니다. 그대로 그렇게, 그대로. 유가사키 시에 가시면요, 한번 꼭 가보세요. 꼭 가보세요. 한 40~50명 모여요, 일본 사람들만. 근데 그분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을 잘 이렇게 섬겨서 예배당을 편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시고 다른 교회의 하나님은 우리 교회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하나님이시.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만이 너희 하나님이 되신다. 오늘부터.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영적인 싸움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 4절에 보시면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셔서 승리케 하신 것을 말하고 나서 5절에 보시면 미래의 일을 말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아직도 다 쫓아내지 못한 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분이 쫓아내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다 차지할 것이다. 그랬어.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과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과거가 현재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잘 생각하면은요,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 어려운 과정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힘이 좀 없으신 분들은 지난날을 잘 돌아보세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도 못 깨닫는 것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못 깨닫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은 뭐 행복하다 좋다 이전에요. 뭐 한다고요? 그래 계속 감탄사만 나와요. 천국 가면은. 그때 그래서 그 못된 놈이 우리 같은 직장에 있었구나. 그때 그래서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붙여주셨구나. 뭐 계속 아만 나와요. 이해가 되니까 그때 비로소 왜 그렇게 했는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 아무리 지혜롭게 생각해도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땅 위에서는. 그런데 그때는 안 알겠대. 그때는. 저는 그게 천국 갈 때 단호심이 그 비밀을 그때 깨달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발견하는 거죠. 그때. 그러면 뭐 그 감격이요. 그런 거 생각 안 한 사람이 천국 간 거하고는 천지 차이 같아요.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깨달아집니다. 그것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큰 용기가 됩니다. 우리는 뭐든지 우연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거를 자꾸 깨달을 때요.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먼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쭉 말을 하고 나서 앞으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 적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서 그 땅을 다 차지하도록 해주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권면과 경고를 줍니다. 너희는 이제 크게 힘써서, 그냥도 아닙니다. 크게 힘써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모세가 옛날에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야 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이런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그 말씀대로 힘을 써서 행하는 것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비결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 백성들 중에 가지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라. 12절에도 보시면은 만일 너희가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족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결혼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진노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고 필경은 다 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축복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은 선한 일, 축복된 일이 많이 생기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 백성들과 교제하고 결혼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또 떠나게 되면은 완전히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너희를 계속 괴롭힐 것이다. 근데 그대로 됩니다, 나중에. 근데 이렇게 신신당부했는데도 모세도 당부했고 여호수아도 당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를 않습니다. 얼마 후에 사사기서 3장 5절부터 6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렇게 부탁하는데 이렇게 제대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거기서 그냥 서로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들어오잖아요. 신앙이 자꾸 들어오고. 뭐 처음부터 우상숭배 하겠습니까? 자꾸 살다 보면 저도 뭐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내가 싫어도 아내 말을 들어줘야 될 때가 있어. 시끄러우니까. 귀찮으니까 그럴 때도 있잖아요. 내가 꼭 찬성해서 들어주기보다는. 처음부터 우상숭배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자꾸 살다 보니까 막 시끄럽고 괴롭고 막 삶도 지치고 피곤하다 보면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대충 몇 번 따라가다가 완전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아예 딱 그만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지금 아무리 결심이 굳어도요. 솔로몬 같은 사람도 넘어갔거든. 솔로몬 같은 사람도 넘어지는데 사람은 다 약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게 딱딱 쳐놔야 돼, 울타리를. 안 쳐놓으면요 넘어집니다, 다. 가서는 안 될 곳은 아예 안 가야죠. 그런데 가가지고 주여 지켜주소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연약성을 늘 인정하고요. 사전에 미리 선을 그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주는 경고를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지나서 사사기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슬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사 블레셋, 미디안, 염라를 통해서 여기 있는 대로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올무가 되고 가시가 돼가지고 눈에 가시가 돼서 계속 이스라엘을 찌르는 것입니다. 계속. 큰 고생을 하면은 조금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럽니다, 사사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서 도와주면요. 또 살만하면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서는 그런 것이 7번이나 나와요. 계속해서. 그 사사기서를 보면요. 오늘날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좀 힘들면은 주님하고 막 새벽기도 나서 울부짖고 하다가 좀 살만하면은 또 놀러 다니다가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막 오면 주여 하다가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고 하면 살만하면은 또 신앙에서 떠나게 되고 사사기 꼭 그 7번 패턴이 계속 똑같은 패턴이 도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것을 내다보면서 경고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신중하게 듣지를 않았던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서 우리 앞에 좋은 일도 일어나고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하나님 말씀 떠나서 엉뚱한 거 하면요. 하나님이 선한 일보다 우리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무슨 이상한 일들이 생겨서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점점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고생이 더 심하죠. 고생이 더 심해요. 여호수아와 모세 같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다 감당하고 무대에서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새로운 무대에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고 지금 이 시대의 일본의 무대에 하나님이 딱 등장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만 남았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이 일본 땅에서 제가 볼 때는 일본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힘든 영적 전쟁터. 일본만큼 선교 안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프리카는 일본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프리카는 선교 역사가 엄청 깊습니다. 아프리카는 크리스찬 인구 퍼센트가 일본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데는요, 그건 50%가 크리스찬입니다. 아프리카 내가 볼 때 선교사 많이 안 가도 일본으로 다 와야 돼, 일본으로. 일본만큼 이 크리스찬 인구가 적은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드뭅. 그만큼 이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것이 일본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허리멍텅하게 살아가지고 아무 일도 못해요. 일본에서는 진짜 정신 바짝 차려. 여러분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 잘못 골라온 거예요, 지금 여기. 먹고 살기 위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나라를 잘못 택한 거예요. 여기는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정신 박자 안 차리면요, 영적으로 다 죽고 가는 거예요. 여기 죽고 가요. 시들시들 하다가 그냥 어느 날 그냥 영이 다 죽어버려요. 그런 무서운 날. 목사님들도 여기 와가지고 힘 못 쓰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상하대요. 막 몸 자체가 막 힘이 없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강단에 서지를 못하겠대. 몸이 이상하게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늪과 같은, 영적인 늪과 같은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으니까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고서 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저희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친근히 하고 사랑하라. 그 말씀을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알고서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일당천에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하니라 그랬어요. 10절에 보시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엄청나잖아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호수아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사명을 꼭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세의 하나님,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수아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고 또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오늘 저희 하나님이 되셔서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 이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 싸움을 위하여 영적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아버지 참 많은 영혼이 사탄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일본 땅에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56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에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하나님, 저희 가족 하나님의 자녀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등록교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기쁨과 감사함의 열매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또 특별히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야 감사함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간섭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 일용할 양식 주시고 필요한 건강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조건 메르스 병으로 지금 전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계기로 우리 모든 우리 한국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인간이 참 이런 질병 하나에도 쩔쩔매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루속히 모든 일들이 수습이 잘 될 수 있도록 주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축복송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당신을 축복해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 원하며 주가
당신에게 비추사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주가 그 얼굴을 당신에게 향하여 당신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가 안았다오 슈크시 안았다오 마모라레 마서요미 스가니까오 안았다니 테라시 안았다오 내구마레 마서요미 스가미카오 안았다니 무게테 안았다니 헤이야무 아따에라레 마스요 아따에라레 마스요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과 모든 에덴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